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또 기도를 형제님이 사회자가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평안과 사랑과 소망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짤막한 가사지만 부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성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영을 이루고 하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서를 개인해서 부각되는 아모스서 3장을 오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서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벌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길지 않습니다. 3장 아모스서를 요약을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모스에서 우리가 이전에 그 주변국을 먼저 심판을 하시는 이제 예언으로 심판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받을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어떤 글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글은 예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아모스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건 좀 한번 읽어주고 이 상황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가 쓰인 배경인데요. 이게 첫 시간에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한번 읽어드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었답니다. 그 천상의 궁정에서 천사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어전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한 천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태입니다.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또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천사의 보고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들의 탄원들이 속속들이 접수되고 있고 그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뿐 아니라 고아들의 울부짖음이 심각하고 부자들의 통학을 울리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의 소리는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대로 저들을 내버려둘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끼어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제안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치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서 흥청망청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습니다. 밤새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세워놓은 그런 성소들이 거짓과 위선의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성소가 아니라 도적들이 파묻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색을 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한 번씩 내봐라. 이럴 때 여러 천사들이 동의해서 내놓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소리로 그 북이스라엘을 무거운 죄로 다스리자는 거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론은 어떤 이어지는 일련의 심판을 내려서 또 재앙을 내려서 북이스라엘 위에 쏟아놓자는 것입니다. 쏟아놓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와 같은 하늘에서 결정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는
한 예화글을 아모스서를 보면서 읽었던 걸 한번 먼저 읽고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모스서 3장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딱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앞에서 1절에 3절부터 8절에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에도 이렇게 보면 5장에도 총 비슷한 말투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비가 되긴 하는데요. 뒤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지는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조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다릅니다. 지금 3장은 듣는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나올 때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야 부르십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용구가 부르십니다. 여기는 집합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들어가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왜 이렇게 부르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보면요. 요나가 이제 엄한 짓을 가려는 데를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붙잡히고 그때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중간에 여러 국조들이 있긴 하지만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의 정체성들이 그때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험에 처한 이 이스라엘에게 네가 누구냐를 계속 먼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분열이 됐을 때 남은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 다윗은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은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국 그러면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면서 다시 나는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유다의 왕국의 그 뿌리가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관계, 언약, 이거에 이렇게 많은 기반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거보다는 또 다른 면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쿠데타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세워진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좀 없고 흔들흔들 되니까 계속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고려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어떤 신화를 들이대면서 그 여섯 왕들을 막 높이 세우고 무슨 용비의 천가를 불러대면서 그들이 일어서 정당하다, 이 개국이 온당하다, 하늘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 이러면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꾸 이렇게 엄한 것에서 흔들흔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유다에서 별로 그렇게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에 계속 나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뒤에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 지금 출애굽을 말씀하고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어떤 기반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인도된 이런 족속 민족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기반은 다윗의 언약, 정통성보다는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의 이 정신, 이것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혹시 한번 구약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는 얘기,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걸 여러분들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의 이 북이스라엘은 기반을 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2절에 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가 왜 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구를 부를 때, 뭐 자녀를 부를 때 서영아, 서윤아 이렇게 부르는 그 말에 그냥 평상시에 부를 때는 아무런 뭐 그냥 사람 이름, 상황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지만 이게 언제 이것이 불려지고 어떻게 사용되는 상황인가 할 때 이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 얘기가 나왔으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세요. 율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이런 어떤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지. 신의 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지금 대서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는 이런 자다. 계속 심어주십니다. 이들이 대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자손이냐? 출애굽에서 나왔냐?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근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키면서도 아프게 하는 것은 2절 보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게 정말 너희만 알았을까? 하나님이 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께서 너희만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른다. 이 모른다는 건 너희가 다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친밀하게 그를 품으시고 그 강도가 센지를 나타내는 표현 같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 또 책임이 동반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될지니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설명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우리가 인사할 때 영어로 뭐 비판도 있지만 영어로 인사할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하와이요 이렇게 하죠.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면 뭐 한마디 할 때 나오는 어디서 왔어요?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걸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모임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호기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또 어쨌든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아니 어디 고향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고향이 뭐 일산이다 또 어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들을 압니다. 안다고 하고 그가 어디 태생이고 어느 음식들을 잘 먹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는 뭐 출산 뭐가 잘 나오고 또 그 뭐 인종이 어떻고 이런 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불교 국가야 막 이러면서 어떤 좌표가 된 그를 알만한 거로 둘러싼 환경을 가지고 그를 아는 것을 찾아보랍니다. 이 표면적인 인간사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안다고.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 모임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뭐가 중요해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 보면 지나고 다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너는 어디를 지향해서 가느냐?
너는 목표가 뭐냐? 이거 비전이 뭐냐? 적어도 믿는 자는요, 어디서 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거의 뭐 이것보다는 넌 지금 어디 갔나? 이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구나 그를 낳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정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을 때는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너 어디가 그를 알고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뭐 어떤 취향을 알고 어떤 부분에 취약한 걸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앞이 좀 길어지는데 계속 보면 이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아까 너희만을 알았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 때 뭔가를 이렇게 아시기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할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된 어떤 표현이 이겁니다. 뭐뭐한데 뭐뭐하지 않겠으며, 뭐뭐한데 뭐뭐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지금 4번이 나오거든요. 뭐뭐한데 뭐뭐하지 않겠으며, 뭐뭐한데 뭐뭐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체로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통냐. 하나님과 그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4절 사자가 옮긴 것이었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습니까. 사냥할 어떤 거리가 있어야지 없고서 어떻게 으르렁거리겠느냐. 5절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쓰니까. 아니 땡 어떻게 연기 날까 이런 속담도 있지만 죄인과 마음이 같지 않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뭐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6절도 그와 같은 표현이 있죠. 까닭 없이 일어나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공될까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앙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들려주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 선지자죠. 예언자, 대언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도저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출애굽을 건너게 애굽을 벗어나고 강을 건너고 그 광야에서 그 세세하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들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저희는 이 신약을 사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권리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을 교회 같아서 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먼저 받고 처음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을 때 또는 시리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자들,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물론 선지자는 심판하고 징치하고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틀어져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서 제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시 놓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참 지난번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참 홀로되어 있다는 혼자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안경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옳은 소리 하는데 옆에서 같은 그걸 맞장구 쳐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은밀한 곳에 있을 그런 기도의 방에 있어야 될 때가 많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는 점점 양이 안 차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을 잠깐 요약을 하면 바로 이 심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백성들에게 꾸짖어야 하는 이 예레미야. 잠깐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견딜 수 없는 이 선지자의 마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분들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되릴 수 없다면 이 같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편하게 대하면 내가 이런 걸 보자고 이것을 하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예언의 맡은 책임이 중다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더라도 소리를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왔어요. 우리가 아마 이 청년들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이제 청년 때 결혼하게 안 한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예, 누구야? 아무개야. 너 나를 위해서 좀 섬겨야겠다. 그것도 평생 섬기는데 단 조건이 독신으로 섬겨야 돼. 결혼은 좀 그렇고 나만 섬겨라. 예레미야 16장 14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에스겔은 어떤 말을 들었나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24장 16절, 야 에스겔아, 네 아내를 먼저 데려갈 텐데 어떡하냐? 이런 상황도 주님이 이렇게 놓이게 하십니다. 자, 그래도 선지자 노릇을 할 것입니까? 육은 끝까지 무익합니다만 영은 끝까지 평안과 생명과 안전함을 줍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바라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은 문제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한 과정이구나라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장 7절 했고요. 그 9절이네요. 9절부터 이제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강포하게 행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뭐 뺏으려고 그런 것마다 아니라 너무 부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행한다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힘들다. 가진 게 많아서 힘들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까 두렵다. 이 뭐 잠언의 한 기도의 한 부분, 아브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좀 기도하는
확대하고 여기 저 9절부터 12절까지 이 지금 아모스의 구조가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드러내는데 절 12절 11절도 잠깐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에게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이 앉은 이스라엘하고 건져내고 저희가 항상 출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어떤 자리가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지위 이런 것하고 분명하게 일조합니다. 이 참 표현이 목자가 사자에게서 양의 두 다리나 빗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다 죽어가는 그냥 노덜노덜한 그 사체를 건져내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긍휼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13절 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많이들 이제 나오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하신 총체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요. 아주 엄숙하고 중요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3주장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금과 여름금을 치니 삼화금 그 다음에 큰 금들이 하늘에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하는 곳이 또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을 벌하는 때 뭘 제일 먼저 벌하는지 봤을 때 14절에 베델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제단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합니다. 이들은 궁궐에서 벌어지는 여러 작태들을 보고도 같이 부안해동하고 오히려 합세하고 아니면 물 감고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책을 하고 일깨워 줘야 했고 아니다고 엄하게 꾸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저희가 악을 보고도 옳지 않은 특히 이제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거야 될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또 나오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렸을 때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사심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권해야 되는, 또 조심스레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도표된 부분을 치유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됐던 것은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종교가 심판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임무가 이렇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는 하나님의 제일 먼저 심판에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궁들 다 멸절되고 파멸됐거든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될 것이다 지금 포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5장 8절에 비슷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아이슬지니죠. 지금 그때 종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표현이 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편인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는 그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인가, 그들의 소유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혼자 거주하려는 자같이 굴었다. 이들에게 심판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모스서 3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가 여러 관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치대로 또 여러 떨리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했는가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능히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자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육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또 계속 받고 그것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자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삶을 나시림과 같은 그런 삶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수준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 수준에 주님이 올려놓으십니다. 내가 어느 날 딱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의 항상 조건은 순종. 이것임을 성경에서도 배웁니다. 선지자들은 순종했습니다. 환경이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이제 몇 마디 하고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도 주님 앞에서 계속 저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 선지자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